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생활의 달콤함에 교회를 뜸하게 나가다가 그마저 믿지 않는 시댁 눈치 살피느라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는 동안 그만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교회의 발길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시름시름하더니 급기야 열이 불덩이같이 오르고 경계를 하면서 까무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밤을 꼬박 새면서 비로소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경험 없이 부르짖는데 문득 새벽녘에 마음속 저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남들 따라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겨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죄책감보다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온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순간 가장 면목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려고 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히 믿고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아버지와 화목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부딪혀 왔습니다. 마침내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면서 아버지를 몰라보는 불순종하는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처럼 살고 욕망이 내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지약과 간섭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놓았으니까 교회 좀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도록 하신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비같은 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가가 바로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아들을 통해 죄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들을 통해 자녀답게 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생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기는 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셨는데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만 영생의 관계가 부담스러워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지만 확인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들이시고 영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아들이라. 예수께서 오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자기들을 알아주고 죄인들을 멀리해야 마땅한데 예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자가 들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럼 들에 둔 나머지 99마리는 잃어버려도 좋다는 것일까요? 차라리 우리의 들에다 놓고 간다거나 하면 될 텐데 목자가 생각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99마리 양들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고 고작 한 마리만 죄인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는 최소한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이 양은 목자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곤경에 빠져 도움을 기다리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인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소망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목자를 찾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는 자기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냈습니다. 또 찾은 후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99마리 양이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믿는다고 여기는 다수의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자기가 별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회개할 것이 없고 목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로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종교적 업적을 쌓는 데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붙들고 있는 자기 의로 인해서 구원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속한 양이십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는 99마리의 양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